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을 일컫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마지막까지 데리고 들어갈 여호수아까지도 세워주고 멀리서 강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모습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약성경을 가르치면서 신분상 5가지 조건,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이런 신분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네 번째인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왜 하필이면 애굽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왔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이라 일컬어 있는 애굽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몸도 같이 입으시고 그곳에서 건져 나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장세희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장세희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너희 구주가 되실 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 그분이 오시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줄 거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의 떡과 물로 포도주게 되게 하시면서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천지창조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목이 좀 잠겼네. 저 교회는 쉐마 이스라엘 찬송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들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 교회 혹시 쉐마 이스라엘인가 이단은 아닌가 모르겠네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감정과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부부싸움이 안 나고 갈등이 안 생기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 말을 할 때 침을 튀냐고. 당신은 왜 말을 할 때 쩝쩝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주 나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남편이 지금 쩝쩝 소리 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추석 때에 처갓집 들렸다가 시댁에서 이렇게 오자고 그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입에 침이 튄다. 입에서 쩝쩝 소리 난다. 왜 목소리가 크냐. 이걸로 싸우고서는 본론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화예요. 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본문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지창조를 6일 동안 창조했네. 그게 6일이 막대해서 6일이 한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말한 거지 실제 6일이 아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냐.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가 6,000년 됐네, 10,000년 됐네, 과학자들이 1억 5천만 년 됐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냐고 말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걸 맸으면 어떻고 빨간 걸 맸으면 어떻습니까? 그 넥타이 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천지 창조의 기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왔다고 그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놓아버리고 다른 외형적인 형상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한일가족교회 이름 뒤에 참 좋은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왜 참 좋은 교회냐면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우리 귀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래요. 쩝쩝소리 나가든 아니면은 사투리를 쓰든 목소리가 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장황하게 하니까 뭘 핸드백을 사달라고 하는지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지 여행을 가자는지 알 수가 없는데 뭘 하기를 원하는지하고 그 하나 요점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부부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에서 6,000년 됐느니 만년 됐느니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뭐 따먹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니 안 따먹었니 그 이야기 하려고요. 선악과의 창세기 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그 양 가죽으로 아담 하와를 입혀주며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양을 예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대에서 너희 죄를 덮고 있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다. 그 이야기 하려고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기사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성경의 원뜻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 해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난 5주 동안 살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데 그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 왜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어요. 바로 쫓겨나니까 온 세상에 죽음의 공포요. 세상에요. 모기가 와서 쉬하고 에덴 동산에 노래 부르면서 춤추던 것이 와서 우리를 탁 불더니 피를 빨아먹어요. 얼마나 하와가 놀랬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호랑이가 와서 엉덩이 흔들면서 꼬리 흔들리면서 강아지처럼 재롱 부르던 것이 하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모든 것들이 죽음의 공포로 그 아담의 가정 속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그 양 가죽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는 것이 그 에덴 동산 나온 그 아담의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매 순간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올 거야. 그러면 온 땅을 이 물이 덮고 다 그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할 거야.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살기에. 그런데 저 미국에서는요, 지금 한국에 안 오고 싶대요.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결혼식 전날 온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 위험하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 위험한 것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에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살면서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도요, 1, 2년 후에 홍수가 왔으면 그렇다 하고 인정을 하겠죠. 세상에 120년 동안이나 말씀하시고 나니 홍수가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면서 매일 그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았었어요. 왜? 그 아버지 라멕이 아담과 함께 187년을 살았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성경 말씀 이렇게 설교 듣고 가서 지난주에 뭔 설교했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성경이 뭔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의 가정에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다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사형 선고하고 죽음을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 모두가 다 임박한 종말원 앞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잠시 가리기는 했지만 주님이 오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담, 셋,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신앙의 계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만 느슨해지면 아들, 딸은 금세 느슨해집니다. 손자, 손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어디 있냐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달까지 3개월을 기도의 명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 대상만 바뀌었어요. 전에 샤머니적 돌에다가 나무에다 빌던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비나이다 조금 제발 조금 낫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1000번 만번이라도 절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자세예요. 기도에 힘든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확인해 보라고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응답받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밥 줘! 그러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 쌀 사갖고 와야지. 두부도 가서 계란도 사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런 어머니 없어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다 준비해놔서 씻고 앉아. 다 해놨어. 그래서 밥솥에 밥 다 해놓고요. 반찬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밥 줘 할 때 밥상을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적 앉아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 역사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샤머님적 기도를 하면서 살던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멈추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좀 쉬었다가 한 번에 우리의 습관을 고치려면 힘드니까 쉬었다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래 기도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을이 되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걸 다 준비해놨다. 근데 유치원 갔다 오는 아이가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필요 없으면 막 뛰어가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늘 배운 것을 보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친구들이 놀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배운 것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팍 달려가서 밥 한 개, 순놈한테 조금만 있어. 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조금 물 한 잔 마시고 자 오늘 뭐 했는데 오늘이요 교회에서 이런 걸 했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걸 보여줘요. 보여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벌써 박수를 크게 치려고 집에서 연습도 다 해놨어요. 예, 오기 전에.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 다 준비해놔서 딱 해놓고 오늘 치킨 사줄까 짜장면 사줄까 그것도 다 의논해놨습니다. 의논해놓고 손주의 재롱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저 온다. 교회 달려왔다. 출입문 열고 들어왔어. 됐어. 천사들아 봐라. 기도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천사와 함께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벌써 짜장면 다 예약해놨고요. 다 준비해놓고 박수 칠 준비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도의 현장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부터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서 보면서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출애굽기 17장까지 갈 것인데 여러분들 17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 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을 찾아서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한 주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동시에 같이 놓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진짜 읽지 않고 오면요, 목사님 뭔 소리 하나 해요. 뭔 소리 하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오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라면 왜 목사님 오늘 사투를 저렇게 몇 번을 쓰냐. 목사님 보소서 왜 보소서를 10번이나 하냐고. 그것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와서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7년 동안 대흉년을 들여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요셉의 자녀 그 은혜를 공유하면서 또 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애들을 쑥쑥 잘 낳고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전쟁이 만약에 이 나라에 있다면 적국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저들이 독립해서 도망갈 거야. 뭔 영화를 누리면서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데요. 애굽의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주는데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헛소문이 퍼지면서 그게 사실이 돼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바뀌어요. 그 영광, 그 모든 누린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국구성을 람세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돼서 벽돌을 찍고 그 일을 해요. 그것만 해도 괜찮죠. 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들이 건상에서 점점 남자들이 많아지면 전쟁 때 큰일 나니까 산파들 보고 아기를 받으면서 남자 사내아이가 나면 목을 죄서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죄서. 죽이지 않으면 산파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이를 인해서 축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 아이가 나면 온 가족이 씻겨서 가운데 놓고 절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메시아일지 모르잖아요.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둘러서서 그 어린 아이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 딱 보고 그냥 엄마 얼굴도 보기 전에 목을 딱 재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딱 받으면서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거꾸로 도는. 그렇게 큰 아픔 속에서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3개월 동안 위험을 안고 하다가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때 마치 참 유치한 대본서 갖고 연극하는 것처럼 바로 공주가 탁 나타나서 그 아이를 보고서는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씩 달려오더니 제가 히브리인 중에 유모를 하나 구해줄까요? 그랬더니 가서 데리고 오라고. 히브리 아이들은 죽여야지 유모를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데려다 줬더니 내가 너에게 싹쓸 줄 테니 이 아이를 젖을 뛸 때까지 키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이 낳고 싹 받아가면서 애 키우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서 모세를 키웁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 수 있게 되셔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또 이미 출가했는데 언제 내 품에서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모세는 젖뛰자마자 내보내게 되지니까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그에게 모든 영광을 줘요. 내가 키우면 잘 키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키워요. 둘째는 언니가 오빠나 등에 동생이 키워요. 셋째부터는요, 정말 힘들다 하니까 내비를 씻지도 않고 그냥 놔두니까 하나님이 키우셔요. 네. 그래서 셋째부터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엄마가 키우면요, 엄마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 키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궁중에서 잘 자랐습니다. 40이 돼서야 백성을 생각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은 순시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몰라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모세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무슨 짓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안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고되게 일하는 사람,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쳐요. 해초를 치면서 개패듯 하니까 그걸 못 참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 때려치워서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다음 날 또다시 가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이제 몸조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번 불 붙으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해. 또 나가.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지.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힘센 사람이 치는 사람이 언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장으로 삼았냐고 하면서 바로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빠져나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대본을 써놓고 지금 모세의 일생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로 혹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말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기가 막히니까 네가 말하냐? 내가 말하기 말고 네 말에 권세를 주는 네가 나지. 네 생각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말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그러면 아론을 붙여줘요. 이 아론이 모세의 큰 혹이 됩니다. 혹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론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라고 아론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백성들 하여금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혹이 하나씩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무거운 혹을 짊어지고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인생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즉각 나타나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셔요. 산파의 손에서도 건지셨어요. 3개월의 그 울음소리에서도 그를 건지시고요. 바로의 칼에서도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즉각 역사하셔요. 그러나 때때로는 모세도 긴 고난의 행군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피하지 말고 감당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세처럼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어야 보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조일이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보기회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서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할머니가 3일을 금식하면서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식사하면서 기도를 않고 그냥 들으실 때가 있어요. 한참 드시다가 야, 나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기도했어요. 아까 했어요. 거짓말하네.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밥수저를 놔요. 3일을 굶어버립니다. 3일을 안 먹어요. 기도도 않고 밥 먹는 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어서 더 기도해야죠. 정신없이 사는 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신앙의 유산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주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가 부르면 모든 상황이 정지돼요. 제가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셋 다 아장아장 걸어주면서 5살, 4살 그때 셋 다 이러고 왔어요. 한 번만 이랬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식구가 많다 보니까 7남, 3녀, 10남매가 결혼할 때마다 하나씩 잊어버려요. 지금 63명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 챙기냐고요. 차에 탄 줄 알고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아이에게 큰 공포가 밀려오겠습니까? 성경에는 결혼식 끝나고 차 타고 저 구 벤트에다 놓고 우리들끼리 다 왔어요. 앉아서 다 집에서 이야기하면서 한참 밥 먹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전화 왔어요. 딸 성경이가 여기 있는데, 예? 왜 성경이가 거기 있냐고. 우리 집에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가 없어요. 구 벤트에다 성경이만 내버리고 우리끼리 와서. 그리고서 먹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그 2시간가량 얼마나 공포에 지쳤겠어요. 딱 아빠하고 나타나는 순간